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터넷의 한 기관인 브레인 미디어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생의 방향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이런 글로 이 글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후회의 글이죠. 이 글은 40대의 한 가장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학교와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의 바람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방향에 맞추어 살았지만 자신의 삶에 기쁨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삶 가운데 후회만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겐 너희는 이와 같이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대의 한 가장과 한 가정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 한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 여행을 한 가족이 함께 다닌 가정입니다. 그 가족의 이름이 최동익 씨의 가정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는 자녀들과 함께 차 한 대를 사서는 이 출발한 곳이요, 울산 간절곶,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갔나 봤더니 포르투갈의 호카고시라는 곳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총 1년의 세월 동안 이 가정이 이곳을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1년을 동안 여행을 하면 보통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겠는데 이유는 추억거리 만들기라는 겁니다. 나중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그때 그랬지 라는 그 추억을 쌓기 위해서 한 가정이, 한 부부가 두 남매와 함께 1년 동안의 모든 자기의 재산을 헌신하며 움직였던 모습. 그러면서 그 최동혁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한쪽은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은 참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한쪽은 내가 선택한 이 삶의 방향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에서 이 두 가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그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방향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방향, 신앙의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후에 우리가 왜 나 이렇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하는 인생의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 참 잘했지요 라고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앙의 방향,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집중하고 주님 부르실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뜻을 분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뜻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했다라면 그런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길을 막으실 수 있는 사람,
성령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방향으로 살면 너 고생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며 못을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박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 표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님도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연약한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만나시자마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핍박하는, 못을 받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뒤집어진 이후로 놀라운 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울의 바울로 바뀌어진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꾼이 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많이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니야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바울아,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멘 하였더라.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요? 바다를 뛰어넘어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준 종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면 일단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에 무엇인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사실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그 하늘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 다른 하늘입니다. 아유, 목사님, 똑같이 하늘인데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요.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저번에 하늘은 하늘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이 하늘이면서 동시에 저 남미에, 저 모든 곳에도 동시에 역사하는 하늘,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셨지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마침표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마침표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뭐뭇이 되어지기 시작하다, 생겨나다, 때로는 맞춰지다라는 뜻으로 이 히브리 문법으로는 하나의 독특한 문법이 쓰여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정과거 명령형이 쓰여졌습니다. 어려우시죠? 부정과거 명령형 잊으셔도 돼요. 잊으셔야 되는데 그 뜻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과거 명령형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포기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때 쓰여지는 명령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들 삶 가운데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바로 이와 같은 명령형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받을까요? 응답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해결함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혼동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뜻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넘어지고 인간이 좌절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것과 같이 칼 바르트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칼 바르트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두 신학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이라고 말하는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의 모든 신앙의 틀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뜻은 죄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바로 저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모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는 것.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빙그레 웃으시네요. 그저 웃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아유, 일주일 동안 사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비도 오고요, 덥기도 하고요. 잊어질만 해요. 지난주 말씀이 이겁니다.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된 내 마음의 보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포기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까지도 다 포기했는데, 다 내려놨는데 도대체 뭘 포기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스스로 있는 자, 이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위치를 포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됨의 역사를 포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지시죠. 첫 번째는 어떻게 낮아지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곧 뛰더라,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놀랄 노짜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누님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그 아이를 막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는 것이죠. 우는 거.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면 그 아이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우는 겁니다. 오줌 쌌는데 왜 안 바꿔줘? 울고. 자기가 똥 싸놓고 기분 나쁘다고 울고. 배부르는데 왜 안 재워주냐고 울고. 배고픈데 왜 젖 안 주냐고 울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들은 포기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아이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러분 밑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노예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종의 형체로 가고 태어나시자마자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쉽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남에게 무엇인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무엇인가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혼자서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잊혀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존경받는 위치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보다 약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살과 피가 되고 그 주석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시니 내가 포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 사단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이 변하여 떡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와,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강제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딱 사셨어요. 봉중제비를 막 수백 번을 하시다가 딱 안치했습니다. 양악성처럼 딱 멈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10점 만점 들면서 박수 막 쳐줄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영광의 중심을 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너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너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박수 쳐줍니다. 잘하셨어요, 최고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통 겸손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결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다 고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자 예수님은 포기되어진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뜻을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난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어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채우기 시작하니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예전에 월남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월남전에서 한국의 한 소대원들이 이제 한 목표한 지역까지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소대장님과 함께 이 나침판을 보고 지도를 보고 딱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큰 돌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옆으로 좀 피하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큰 대가 나타나서 또 옆으로 피하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우거져서 잘못하다가는 길도 잃을 것 같으니까 또 그 우거진 절름글을 살짝 피해서 진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자 이들에게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합니다. 근데 인생의 방향 가운데 때로는요, 돌이 나타나요. 때로는 내가 나타나요. 때로는 가시덤불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의지하여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 보니까 욕심도 생겨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또 인정도 받네요. 그런 기분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도 이런 위기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그것에 그대로 무너지는 연약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니 너희들도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포기되어 우리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여러분, 한 조각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조각가가 아주 볼품없는 돌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 멋진 그림을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어떡하지요? 정과 망치를 들고 불필요한 부분을 때려서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품없는 돌덩어리가 아주 멋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조각품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은 그 볼품없는 돌덩어리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안에 벌떡지 붙어져 있는 그 욕심과 잘못된 것들, 그리고 마치 에서처럼 내도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꺾여지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쳐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보여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가 되기 위하여 너 포기하여라. 너 기도로서, 나처럼 기도로서 이 모든 길을 걸어가여라 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붙어져 있는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내 욕망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려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아멘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니 이 서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